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크신 보호와 사랑을 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서 기쁨과 성취를 누려보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마귀가 창궐하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때에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어 우리나라의 법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되며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헛된 유물론과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방황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살기 좋은 평안한 나라,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북한도 속히 해방되어 아버지 안에서 통일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보기에는 이 나라에 존재하는 거대한 악과 악한 세력들이 여리고성처럼 견고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이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사오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다 복음화되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7년이나 되었지만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선하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8월 10일에는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 인천 동부지부 치유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시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과 찬양과 안내와 봉사를 맡은 우리 사랑하는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복내려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6번, 시편 128번입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가 4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일주일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럽고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받으시고 참 믿음 좋구나 그런 말 듣게 하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곽찬희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에 있을 인천 동부지부 치유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모든 여건을 충족시키시고 부흥의 물결이 일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에 참석하시는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참석하여서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며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여호수아 6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있는 여호수아 6장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6장 1절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326쪽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현서 반가워. 아이고 점점 애기가 크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더 클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로 고민하며 눈물 흘리며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주여 여리고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생명의 원리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남편이 너무 예수를 안 믿고 무신론자여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술을 먹고 폭언을 하고 외박을 하고 그래서 가정에 평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너는 다만 기도하고 돌기만 하라.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혼자서 여리고 작전 기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매일 새벽 5시에 혼자 교회 마당을 한 바퀴 도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한 바퀴는 남편의 회심을 위한 눈물의 기도였고 하루하루 영적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비가 와도 감기가 걸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도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하고 낙심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너는 6일 동안 돌고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했다는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7년이 되는 어느 날 남편이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나 꿈을 꿨는데 내가 무너져 내리는 성벽 같은 데 갇혀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외치더라. 그런 얘기를 부인에게 하고 이제 나 교회에 가야겠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정기도 7년이 되던 바로 그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교회를 따라갔고 위에 믿음이 자라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리고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가 방금 읽어드린 그 간증을 제가 찾게 되었는데요. 여리고성이 뭔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구나.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이 무너지는 것은 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주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라는 관점으로 여리고성을 보면은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오늘 그 여리고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리고성을 발견한 고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존 가스탕이라는 사람과 캐슬린 케뇨이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1400년 기원전 1400년경 여리고 성벽 붕괴 흔적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발견한 그 폐허층을 확인해 보니까 성벽이 갑작스럽게 붕괴된 걸 알게 되었고 도시가 불타서 단단히 파괴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놀라운 것은 통에 가득한 곡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단기간에 멸망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에 보통 곡식이 가득 찼는데 이게 성이 무너졌다는 거는 곡식을 퍼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원래 제가 찾아보니까 한 둘레가 한 1.5km 정도 되는 큰 성인데 그 성 안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먹을 물이 있다는 게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거래요. 성 안에 물이 흐르고 있으면은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문만 잘 잠그면 그 성에서 몇 년이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지었나 봤더니 이중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겉에도 성이 있고 또 안에도 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성과 성 사이에를 또 흙으로 메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여리고성은 포크레인이나 무슨 덤프트럭이나 중장비를 동원해도 부시기가 어려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여리고성의 가장 또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은 여리고성이 겉에서 안으로 부서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에서 겉으로 확 갑자기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이거 누가 부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부셨다. 그래서 그때 우리 천사장 배웠죠? 누구였어요? 아마 미가엘과 천사들이 소리 지를 때 부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여리고성이라는 거는 고대의 유명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에도 보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리고성 같은 놀라운 것이 무너진 걸 보면서 우리는
저는 인생의 문제도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면 단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 그 문제들이 많으신데 그것들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모습 속에서 천국의 지혜를 배우기 원하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본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보여주세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넘겨 주었으니 그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돌기도 전에 여호수아한테 이 성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미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것을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성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 다 나와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보면은 순서가 있어요. 군사가 맨 앞에 있고 또 맨 뒤에도 군사가 있고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 앞에는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군대가 있고 뒤에 군대가 있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팔을 불면서 이것을 도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았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7번이면은 뭐가 돼요? 월화수목 금토일. 그러니까 7일이 되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되시는 거예요? 네, 많이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루하루 빼놓지 말고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리고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어디를 와요? 교회를 와. 교회를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주 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2번도 오고 3번도 오지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신앙생활과 굉장히 비슷하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기도를 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또 주일에는 조금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여리고성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주보에 보시겠어요? 주보에 제가 5가지를 써놨는데 저 뭐라고 썼죠? 첫 번째는 침묵의 행진이에요. 그러니까 침묵의 인내예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바퀴 돌 때 소리를 질러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가장 큰 은혜 받은 게 이 부분이에요. 침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세상과는 잠깐 단절이 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눈을 꼭 감을 필요는 없어요. 눈을 뜨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의 그 기도하는 장면은 손을 들고 하는 기도였어요.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하는 그런 기도. 또 어떤 기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이 중요한 침묵이라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침묵은 내가 사람에게 전화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침묵을 하면서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도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기도부터 해요? 전화부터 해요? 물론 이게 기도부터 한다는 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가다가 이렇게 차 사고 나면은 되게 당황해가지고 저도 가끔 차 사고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럼 우린 뭐부터 하죠? 네, 보험회사에 전화 걸면은 아저씨가 번개처럼 나타나서 일을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위급한 일 있을 때 물론 전화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생활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어떤 제목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가족 중에 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든지,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죠. 내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다면은 이 여리고성처럼 이 마음문을 안 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침묵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성을 한 번 돌고 잤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그냥 성 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무슨 군사작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성만 한 바퀴 돌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6일 동안 잠을 잔 것입니다. 성을 돌고 잠을 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금방 응답을 안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금방 딱 응답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죠? 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죠? 응답을 금방 안 주시고. 물론 어떤 때는 금방 주실 때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중요한 건 특히 막 인내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를 몇 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기도를 천천히 응답하시나.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관심은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응답에 관심이 많잖아.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뭐가 빨리 솔루션이 딱 나오길 원하잖아.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한테 뭐를 요청할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 중에 생전 부모님 안 찾아가다가 가끔 나타나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자동차를 타고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잘 지내셨습니까? 땅을 팔아 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사업이 어려운데 땅을 팔아 주옵소서. 10년 동안 한 번도 전화도 안 하다가 나타나가지고 돈 주세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 아유 기쁘다, 네가 와서 이렇게 얼른 땅 팔아줄게, 그렇게 팔아주겠습니까? 이 고얀 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 한번 삶을 돌이켜 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걸 막 사모하고, 주여 조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막 기도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돈 주세요 그러는 자식처럼 주님 어찌하여 아직도 응답을 안 주십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응답을 달라고 재촉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목사님들, 저는 주로 이제 부흥사들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하는 농담이 하나 있어요. 농담이. 농담 아닌 농담이 뭔지 아세요? 참 조심스러운 농담인데 시험 들지 마세요. 농담이니까. 너무 빨리 병을 고쳐주면 안 된다, 그런 농담이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누가 아파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 그럼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실제로 병을 고치죠. 물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만은.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치기 전에 있을 것 같아요? 고친 다음에 있을 것 같아요? 고친 다음에 있는 거. 어떻게 잘 아시죠? 고치고 나면 교회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교회를. 그러면은 죽어라고 기도하고 주여 막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목사님의 마음은 어때요? 이제 무너지는 거야.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이 병을 고쳤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병 고쳐주면은 그때뿐이야, 그냥. 그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놈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더니 병이 걸려서 교회 나오네? 아마 그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몸은 아프지만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더니 병이 딱 고쳐지니까 그때부터 안 나와.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도 섭섭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여러분, 여리고성은 물론 빨리 무너지는 게 좋지만은 저는 우리가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루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께 자주 전화 드리고 그러십니까?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제가 이런 말 할 그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이제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한테 그래도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명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찾아뵈야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님과의 관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금방 되시나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님과의 관계로 생각하면 이해가 금방 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오혜정 집사님은 어머니를 거의 매일 가시더라고, 찾아가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효녀예요. 우리 오혜정 집사님 그냥 어머니를 매일 찾아가더라고. 나는 우리 어머니를 1년에 몇 번이나 못 찾아뵈는, 너무나 죄송한데 어머니 아버지를 전 진짜 자주 못 뵀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 중요한 건 물론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체로 기쁨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보면 이 세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제일 인기가 있는 성구예요? 사실 다 인기가 있는 성구인데, 항상 기뻐하라 우리 되게 좋아하죠. 항상 기뻐하라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매일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를 해야 돼. 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항상 기뻐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요, 기도를 계속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소통이 계속 돼야지 계속 기뻐할 수 있어. 네, 주님 그렇군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쁨이 나오고, 주님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내 기도하지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되게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제 목사지만 기도를 많이 못하고 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3시간 이상. 그 응답을 제가 작년 12월에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응답을 하나님께 받고 제 기도를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 3시간 이상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목사가 하루에 3시간도 기도를 안 하고 목회를 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3시간 기도해 보니까 처음에는 한두 시간 하니까 별로 기도할 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나면 제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김현순 집사님을 위해서, 김옥택 집사님을 위해서, 김호윤 집사님을 위해서, 옆에 계신 우리 이미애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내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일 이번에 설교할 설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할렐루야.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그런 걸 실제로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뭐 그 찬양 있잖아요. 오늘 그걸 할 걸 그랬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막 황금을 막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부자처럼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물론 조금 주겠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으면 조금 기쁨을 줄 거야. 우리는 솔직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여러분 며칠을 갈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을 많이 주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 보면은 우울증 걸린 부자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옛날에 제가 다른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부자 성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으로는 제가 어떤 교구를 맡았냐 하면 부자들만 사는 그 빌리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무슨 전직 대통령이 사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제가 그런 동네가 내 교구였던 적이 있어요. 또 신방을 가면은요, 집이 으리으리해요, 정말. 어떤 집은 그냥 도시에 있는 집인데 200평. 엄청 커. 그리고 너무 집이 커가지고 100평은 가든이야. 그냥 풀만 있어요. 너무 집이 커가지고 나머지 조그맣게 조그맣진 않지. 근데 집이 있고. 그런 집들을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막 전문직이 많아요. 그런 집에 가보면 뭐 기업가라든지 무슨 막 언론사, 유명한 말만 하는 언론사 직원이 뭐 그런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제가 정말 재미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통점이 있더라고. 그 집에 내가 신방을 가면서 얻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동네를 내가 신방을 갔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그 주인 뭐 집사님, 권사님 그분들이 다 울면서 신방을 받아요. 기쁘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해. 공통적이야. 진짜 한 집도 안 빼놓고 다 눈물의 신방을 했어. 눈물의 신방을. 그래서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누구 안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해요. 연습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행복하기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할렐루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많아요. 집집마다 보면은. 그러니까 울면서 신방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모든 부자가 다 불행하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말에 대한 거예요. 말에 대한 거. 한번 다음 성경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조금 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금 하라. 그 다음 뭐예요? 전도서 5장 2절 시작. 너는 하느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할 일을 적게 할 것이라.
이건 또 잘못 이해하면 기도를 조금만 해야겠구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너무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는 사실은 입은 움직이지만 영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어요. 영으로 예배하자.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자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사실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육이 하는 거예요? 혼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말보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고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꼭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죽고 사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죽고 사는 게 이 말에 달렸어요. 말을 잘못하면 죽고 말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을 잘못해서 상처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상처 주는 일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너무 많이 생기지 사실은.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하는데 제가 오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말을 할 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저 사람한테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좋은 말, 사탕발리만 하는 뜻은 아니에요. 충언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술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상처받게 말해야 돼요?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화가 나면 사랑으로 말해요? 화를 내요? 화를 내. 저도 그렇거든요. 화를 내면 안 된다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순간 이렇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 그러면 후회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나 화를 내고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 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힘들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1부터 100까지 세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근데 나도 해보면 100까지 셀 수가 없어. 보통 그 전에 화를 낸다고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주장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게 또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말이 세게 나온다든지 약간 빈정거리다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내 인격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격이 부족하잖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가 사랑으로 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가 사랑으로 말하게 해 주옵소서. 화내지 않게 하옵소서. 제 옆에 사람이 말하겠어요. 앞으로 사랑으로 말합시다. 예, 사랑으로 말해야 돼.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면요, 나머진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우리 사모한테 세게 말할 때 있어요. 근데 이게 노력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의도적으로 내가 사랑으로 말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한테 해보겠어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이혼할 일이 없잖아. 그죠?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싸울 수는 있지만 미안합니다 하면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와, 난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 수다 떠는 애한테 믿음이 가요? 조용한 사람한테 믿음이 가요? 그렇잖아요. 그냥 조용하기만 해도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을 우리가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문제는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한다고요. 잘 듣지는 않고 말은 어떻게? 말을 많이 하고 말 실수를 하고 또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주 이걸 가운으로 해야 돼. 가운으로. 집에다 써서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지? 근데 이게 사실 아주 많은 지혜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 연변과기대에 와서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흥의 마지막 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대학생들 만나시면은요, 잘 들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게 진리였어요. 교수님이 아이들 말을 잘 들어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 문을 열게 되고 교수님이 전도할 때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지혜의 어원을 따져보면은 듣는 귀라는 말이 있대요. 듣는 귀.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도 돈 잘 버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잘 벌죠? 잘 떠드는 사람이 잘 들을 것 같아요? 잘 듣는 사람이 돈을 잘 벌을 것 같아요? 잘 듣고, 이건 뭐예요? 지혜롭게 잘 듣고 정보를 잘 입수하고, 저 사람은 이런 걸 원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걸 원하는구나. 이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그 다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읽어보겠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땅에 없어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기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민수기 14장 28에서 30절인데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그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거인들도 있고 우리는 메뚜기야 불가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절망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말을 더 들었어요? 긍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믿음의 말을 들었어요? 아니면은 불신의 말을 들었어요? 불신의 말을 들었어요. 사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기로 다 약속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정복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천은 하나님이 여울방예비 사랑교회 주신 땅 맞습니까? 믿습니까? 인천도 주셨습니까?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불신이 생기니까 원망하고 이제 다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 죽었다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정말로 다 죽었어요. 가나안을 못 갔어요. 그래서 보면 20세 이상 그 불평한 사람 다 죽었는데 2명만 안 죽었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다. 따라 보겠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I can do everything이에요. I can do everything in every situation through him who strengthens to me. 내가 이거를 중학교 때 외운 거예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외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 말해야 돼요. 16절 보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상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말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일상대화는 뭐 밥 먹었니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중요한 말 할 때 그러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 할 때. 내가 뭐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무슨 말 할지 준비를 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요, 말만 많이 한다고 전도가 돼요? 아니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내 가족을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내가 잔소리 10년 한다고 교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그 집사님처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 기도 몇 년 했어요? 7년 했잖아요. 여리고 작전 혼자 여리고 작전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딱 말하는 게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어요. 기도로 준비하자. 그러면서 딱 말을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주보에 보시면 세 번째는 뭐예요? 약속대로 라합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이 17절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냐 하면은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잘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신뢰를 얻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김진홍 목사님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에 아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가 3.1운동 직후에 1920년대, 30년대 그때는 애국하기 위해서 교회로 왔대요.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왔대. 막 믿음이 별로 없어도. 왜냐하면 3.1운동을 누가 주도했어요? 기독교가 주도했잖아. 그때 기독교가 주도하고 교회가 엄청 많이 불타고 엄청 많이 죽었어요. 저는 제암리교회 가봤거든요. 제암리교회, 그 수원 제암리교회 가보시면요. 교회가 지금도 있고 교회 뒤에 가면 풀밭 같은 그 무덤이 있는데 엄청 큰 무덤이 있어요. 그 누구 무덤인지 아세요? 3.1운동 때 그 순교한 교인들을 다 죽였거든. 그 예배당에 못 나오게 막 못질 해놓고 예배당에 그냥 다 태워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 그 교인들 뭐 100명인지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누구지도 모르지 뭐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시신을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큰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피 위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때도 부흥하다가 이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남고 그냥 애국하러만 온 사람은 또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지금 2025년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요새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막 정부에서도 막 함부로 하고. 난 지난번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 막 어떤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어떤 기독교 방송국 가서 못되게 하고. 난 참 화가 나는데 그만큼 한국 교회 위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은 물론 뭐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뢰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우리 옆에 사람한테 말하겠어요. 약속을 잘 지킵시다. 약속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이게 돼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특별히 안 믿는 남편이나 그 자녀가 있으면은 뭘 잘 지켜야 돼? 약속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서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고서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 말씀. 이게 끝인가요? 자, 그러면서 오늘 네 번째는 뭐예요? 구별의 드림이에요. 구별의 드림.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 나왔네요. 자, 19절 보겠어요.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여리고는 엄청 큰 성이니까 은금도 많고 막 동철 기구도 많은데 옛날에는 동철도 다 귀한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동철이 귀한 건데 옛날엔 정말 귀한 거예요. 그 재련 기술이 약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 발견한 은금과 동철은 손 대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주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은 다 말 잘 들었는데 누가 말 안 들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몰래 이렇게 빼돌렸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아이성에 대한 것입니다. 전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해요. 주여 도와주세요. 제가 이 병만 고쳐주시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 암만 고쳐주시면 제가 뭐 헌금을 하겠습니다. 뭐만 해주시면 지금도 내가 교회를 져주겠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막상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주님을 위해 뭘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기는커녕 교회도 안 나오고 결국은 이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 1장 15절을 써놨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따라 보겠어요. 빨간색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가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욕심을 내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계속해서 순종했어요.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침묵의 행진이라는 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때에 지르는 함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말하고 때가 되었을 때 전도하고 우리가 말하는 걸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찾은 것들이 있어요. 몇 개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고아들을 위해 평생 헌신한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5명의 안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평생 거의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친구는 기도한 다음에 몇 년 안에 회심을 했어요. 금방 그래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친구는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네 번째 친구는 25년간 기도한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마지막 친구가 참 놀라운데 이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뒤에 회심을 했어요. 결국 다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60년 이상 기도했고 조지 밀러가 하루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금방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니카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모니카는 기도의 어머니인데 모니카의 아들이었던 이 어거스틴은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모니카가 매일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방탕하게 살고 막 사생아도 낳고 그랬던 아들이었지만 32살이 되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학자가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건축을 시작할 때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사람도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땅을 밟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걸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이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땅에 가서 이것을 주셨다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선포한 땅을 하나님이 나중에 주셨고 그곳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고 말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말과 혀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욕심내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여 매를 맞을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게 하시고 적당할 때 지혜롭게 말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셔서 날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위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린 10의 1조와 감사와 선교의 헌금을 드린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11조를 드린 분들에게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복으로 아버지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광고는 딴 것보다도 이제 8월 10일 우리 인천 동부지부 치유성회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성회가 주일에 있기 때문에 8월 9일에는 토요일에는 치유성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치유성회가 이제 7시인데 일찍 오시는 분들은 이제 5시 30분에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식사를 하고 우리가 치유성회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쉬셨다가 7시에 오시면 안 되고 한 6시 반까지 오셔도 되고, 그리고 조금 일찍 오실 분들은 일찍 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고 좀 차량 봉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제일 기도하는 건 사실 지금 주차 문제인데 이때가 좀 휴가철이라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날 말씀을 전하는 저하고 또 그날 우리 유주희 사모가 또 간증을 하기로 했어요. 혹시 또 간증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다 시켜드릴게요. 네, 혹시 간증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